우리가 맞이하는 네 개의 계절 가운데 겨울이라는 계절은 생각해 보면 좀 어둡고 또 우중충하고 또 왠지 움츠러드는 시간이라고 우리는 느낍니다. 겨울은 해가 짧아지니까 밤이 길어서 어둡다라고 느끼고 그 어두운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같이 좀 우중충해지는 것 같고 또 날이 추워서 아무래도 활동하기가 어렵다 보니 몸도 마음도 움츠러드는 시간이 이 겨울이라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겨울이 마냥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겨울이 지나면 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간, 아침 저녁으로 조금 쌀쌀하지만 그래도 옷을 두텁게 입고 나가지 않아도 버틸 만한, 그리고 낮에는 상당히 따뜻한 이 시간을 우리는 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봄은 우리가 생각하면 앉아있다가도 일어나는 시간 같고, 봄이라는 걸 생각하면 왠지 축 처져 있다가도 생기가 돌아가는 시간 같고, 또 잠자다가도 깨어나는 것과 같은 시간이 바로 이 봄이라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도 그렇습니다. 겨울 동안에 한껏 움츠러들어 있고 그리고 한껏 저 밑에 숨어 있던 것들이, 나무나 풀들이 이제 수줍은 듯 고개를 들고 그리고 나오는 시간이 이 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봄을 맞아서 조금씩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름을 향해 나아갑니다. 잎이 점점 무성해집니다. 녹음이 우거집니다. 그리고 여름이라는 시간 가운데 가을로 가면 그 절정 가운데 이 세상에 특히 식물들은 꽃을 피웁니다. 봄이라는 것은 그냥 움츠러들었다 일어나는 것으로 그치는 시간이 아니라 여름이라는 그 녹음을 향하여서 그리고 꽃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러한 시작의 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일어난 것들은 꽃을 피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꽃이라는 것은 그것에 있어서, 그 나무에 있어서, 그 풀에 있어서 제일 절정인 시간, 제일 전성기의 시간, 좋은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꽃을 피웠다라고 하면 그 꽃을 피우는 시간은 참 좋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어떤 것이 저 위에 한껏 올라가서 절정에 가까워졌고, 그리고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황금의 시간을 맞고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의 꽃을 피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아름다움이라는 꽃은 20대 활짝 피어나고, 성숙함이라는 꽃은 한 40대 활짝 피어나고, 그리고 완숙한 아주 완전히 익은 것 같은 그 꽃은 60대에, 요즘은 70대도 포함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때 피어난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 이와 같이 꽃을 피우기 원합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는 꽃 안 피워도 괜찮아, 그까짓 꽃이야 뭐 내 인생의 좋은 시절이야,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꽃을 피우기 원하고, 그리고 그 꽃이 한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봄, 여름, 가을로 가면서 풀도 나무도 점점 더 자라고, 무언가 그 우거진 녹음 가운데 꽃을 피우는 것 같이, 시간이 흐르면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우리 인생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고, 나이 먹는다고, 시간 흐른다고, 세월이 흘러간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 인생의 꽃은 나무가 피우는 꽃과는 무언가 다른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엇으로 꽃을 피웁니까? 오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무엇을 주의 말씀으로 듣고 기억해야 하며
우리가 새겨야 하는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어느 인생도 꽃을 피우지 못하고 그냥 지기 원하는 인생은 없는데, 꽃을 피우기 원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 가운데 새겨야 할까? 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진정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 나무처럼 멋있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달 우리가 암송하는 시편 104편 24절의 말씀,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울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돌아가도록 또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벌써 또 핀 곳도 있지만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필 겁니다. 그 꽃은 어떻게, 아니 누가 피웁니까? 개나리꽃이 피고 진달래꽃이 피고 벚꽃이 피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한번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입히시고 저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분이 되신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피어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우게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번에 성지순례에 가서 백합화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백합화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얗게 핀 그 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성지순례에 가서 우리 성경에 백합화로 되어져 있는 그 땅의 꽃을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얀 백합화가 아니라 빨간 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이사야서 35장 1절 말씀에도 백합화가 나오는데 그 백합화 밑에 난하주라고 우리가 일컫는 설명을 보면 장미라고도 바꿀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빨간 꽃이었습니다. 하얀 꽃이 아니라. 빨간 꽃은 들판에 있어도 금방 눈에 확 띕니다. 멀리 있어도 한 송이만 피어 있어도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꽃을 피우셨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풀과 나무가 꽃을 피울 때 그 꽃은 하나님의 손길로 피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 땅에 꽃을 피우고 사막과 그리고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무엇을 보게 하느냐?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만든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선언합니다. 이 땅에 피어나는 꽃이 저절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피우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로 움직이고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피어나고 움직인다는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저 식물들과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뿐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인생도, 나 자신의 삶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손길로 움직여가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꽃을 피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곱씹어 볼 만한, 거듭거듭 곱씹어 볼 만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그곳에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부자가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그냥도 부자인데 그 해에 아주 농사가 잘 돼서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창고가 자기의 물건을 보관하기에 부족할 정도로 아주 풍족하게 되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창고를 헐고 새롭게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아무 일도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고 쓸만한 것들을 다 저기에 모아두었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을 덧붙이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왜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절대 어리석은 사람 아닐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에 대해서는 풍족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시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고,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나한테만 풍족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세상을 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인생의 꽃을 피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본래 가진 능력이 출중하여서 다른 것 없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도 또 믿음이 있어도 별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기 힘으로 꽃을 피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절대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손으로 그와 같이 꽃을 피우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기대할 수 있는 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인생에 채워갈 수 있는 플러스 알파를 포기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아무리 꽃을 피운다고 하여도, 그것이 괜찮다고 하여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내가 100이라는 것을 이루어도 하나님께서는 120으로 채우시고 150으로 채우시는데 그 플러스 알파를, 그 더하시는 덤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지혜로운 인생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지금 삶에 만족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 삶이 꽃을 피운 것 같이 괜찮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그 꽃은 하나님께서 피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우리의 꽃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더욱더 흐드러집니다. 한 송이 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풍성하게 피는 꽃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길이 꽃을 피운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생의 꽃을 피워가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길 위에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워할 일이 많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괜찮은 듯이 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람도 때로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다가 어느덧 나에게 있어서 어려움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을 살면서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언제 우리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로 바뀔지 모르고 우리에게 있어서 두렵고 무서운 일로 변할지 모릅니다. 인생은 정말 변화무쌍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한 사람이 랍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랍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나는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산 장사를 시작했더니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영복 장사를 시작했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선풍기 장사를 시작했더니 냉해가 와서 날씨가 추워졌고 그래서 추운 날씨에 옷을 입을 옷 장사를 시작했더니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졌습니다. 장의사를 개업했더니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먹고 살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먹고 살기가 진짜 힘들면 음식점을 하세요. 그러면 최소한 굶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변화무쌍하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결국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고 유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그리고 자기 땅도 잃어버린, 그리고 정말로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던 이스라엘이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힘을 얻었던 여러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 이사야서 35장 3절과 4절의 말씀, 이것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자기 나라에, 자기 민족에 정말로 큰 어려움 가운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살아왔지만 그 살아왔던 인생이 정말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을 때 그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나무가 겨울에 한껏 움츠러들었다가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 잘 삭풍 가운데에서도 버텨냈다가 봄이 오면 순을 틔우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겨울 같은 시간,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사실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더욱 단단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로 일컬음을 받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순교했는데 어떻게 순교했냐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 이렇게 알려집니다. 그가 어떻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버틸 수 있었는가? 그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난 것뿐만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맹세하여 말하기를 저 사람 진짜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저 사람 저주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다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단단하고 그리고 한결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그 가운데 꽃을 피워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꽃을 피울까? 그 공식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꽃을 피우는 것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 더하기 우리 믿음의 행보라는 겁니다. 꽃을 피우는 것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길로 꽃을 피우는데 이것만으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굳세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서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끝까지 이어질 때, 그때 우리가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인생은 믿음의 인생이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입니다. 흔들리면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우리 가운데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에 꽃을 피우게 하시는데 그 인생에 꽃을 피우게 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끝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에 꽃을 피우는 것을 알았다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견고한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보라, 하나님이 오사 갚아주실 것이고 너희를 구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붙잡고 온 땅을 헤매며 다닐 때, 온 세계를 헤매며 다닐 때, 나라 잃은 백성으로 유랑할 때에도 그들은 끝까지 버텼던 것 같이, 그리고 결국은 지금 세계 어느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를 다시 세워갔던 것 같이 견고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꽃을 피운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이 꽃을 피우는 인생, 꽃을 피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꽃을 피워 보아야 됩니다. 겨울 같은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데,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의 시간,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많이 지내는데, 봄의 소망이 없으면, 꽃을 피울 소망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겨울의 시간 가운데에도 우리는 봄의 시간을 소망할 수 있어야 하고 꽃을 피우는 인생을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꽃은 나무처럼 저절로 시간이 흐른다고, 세월이 흐른다고, 나이 먹는다고 피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인생의 꽃은 하나님의 손길로 피어난다는 겁니다. 내 능력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면 훨씬 더 풍성하게 피어난다는 겁니다. 나무의 꽃이 하나님의 손길로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꽃도 하나님의 손길로 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꽃을 피우는 사람은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을 때 피울 수 있다. 겨울의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어렵고 고난받고 힘든 시간이 있는데 이 시기를 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이와 같은 믿음으로 버티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꽃을 피우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버티지 못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봄의 시간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겨울의 시간 가운데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시리라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꽃을 피워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